할렐루야. 제가 주일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복음서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일명 사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얼핏 보면 아주 이야기가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비유야말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까다롭고 복잡하기까지 한 비유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 비유를 특별히 오늘 이 비유를 준비하면서 이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들이 다 중요하지만 또 특별히 더 중요한 중에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 이전, 구약의 역사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쭉 기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리, 더 나아가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최후 승리 혹은 최후 패배, 이것을 가르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고 붙들어 최후의 승리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정말 아주 애정 있게 만들었냐면 울타리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포도주 즙을 짜는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망대를 만듭니다. 망대라는 게 뭐냐면 높이 올라가서 포도원을 허물지 못하도록 여우나 혹은 도둑, 강도들로부터 침입을 막는 망대도 만들었어요. 자, 그야말로 포도 농사를 그보다 더 완벽히 안전히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끝낸 뒤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제 타국으로 떠납니다. 참 이 사람들을 너무 믿는 게 전적으로 다 믿고 그냥 타국으로 떠나버린 거죠. 자, 이 주인은 대지주로서 농장이 있는 마을에 살지 않고 멀리 타국에 사는 이 지주인데, 이 지주를 별명이 있습니다. 부재지주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부재지주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 토지가 있는 마을에 살지 않고 외국이나 저 멀리 도시에 살면서 현지 소작인에게 세를 주는 거예요. 소작 농을 부려서 이제 하는데, 재미난 것은 100%를 거두면 소작농은 60%를 갖고 그 다음에 40%를 이 주인에게 이제 새로 바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받고 소작인들만을 완전히 믿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자, 드디어 포도 열매를 수확할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한 1년이 많이 지난 거죠. 거의 된 거죠. 자, 주인은 당연히 소작료를 받기 위해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아마 3명의 종들을 보낸 것 같은데, 이거 멸시천대가 보통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사절단으로 온 종들 중에 하나는 때리고 또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의 3명을 다 거반 죽게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들 그냥 군대를 끌고 가서 다 진멸시키겠죠. 그런데 이 주인은 이번엔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구타를 가하고 돌로 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해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짓인데 보란 듯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의 악행 앞에서 이 주인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보복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오늘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오늘 이 비유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 평행 구절에 의하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기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고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아들이죠. 이 주인의 유일한 혈육, 그 다음 최후의 상속자라고 하는 뜻이죠. 이 주인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마 나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외아들만큼은 선대할 거야. 이 아들만큼은 존대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작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가 상속자니 저를 죽이고 유산을 상속하자. 무슨 말입니까? 저 아들만 처치하면 저 주인은 나이 늙고 먼 타국에 있으니 저 포도원은 우리 거야 라고 속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악하게도 그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 여기 아들을 잡아서 거기서 죽인 게 아니라 포도원 밖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또 사악한 짓인 줄 아십니까? 자, 포도원 안에서 죽이면 피가 묻잖아요. 우리 땅이 지저분해지니까 저 밖에다가 내쫓아서 거기서 죽이는 아주 사악한 겁니다. 종들로부터 시작된 학살, 배신과 학살의 가장 클라이막스였던 것이죠. 자, 이제 그토록 오랫동안 참고 인내했던 관대한 주인의 진노가 폭발합니다. 포도원으로 돌아가 그 악한 소작인들을 가차없이 진멸,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번에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열매를 때에 잘 바칠 만한 새로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다. 여러분, 이게 오늘 비유의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해석하자면 어떤 내용일까요? 자, 제가 설교 초두에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한눈에 조감케 하시는 아주 소중한 비유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비유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자,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혹은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소작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순종 그리고 실천을 뜻하죠.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외아들은 예수님이고요. 포도원 밖이란 예루살렘 성 밖이고 소작인들의 처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다른 소작인들은 이방인들 혹은 교회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하나하나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사가 한눈에 확 들어오죠. 이런 겁니다. 포도원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려도 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자,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어떤 외적인 조건이 있느냐, 수가 많느냐, 나라가 크냐,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 어떤 민족보다 작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인데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보다 작아요. 어느 민족보다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단지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기뻐하심으로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선택과 축복에는요, 뭐가 또 담겨져 있냐면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그 택함의 특권을 주셨을 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가서 열매 맺으라고. 자,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가서 너희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풍성하라고. 여러분, 어떤 열매일까요? 첫 번째로 구원의 열매죠.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으로 해서 만 백성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특별히 제사장 나라, 한번 따라할까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 온 세계 마치 우리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중보자, 그들을 축복하고 중보하는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겨요. 개같이 여겨요. 오직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특별한 위대한 선민이라고 교만에 빠져버린 것이죠. 자, 이에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들을 보내시죠.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이고 능욕하고 아주 괴롭게 박해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장 많이 보내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바람 앞에 등불처럼 영적으로 위태하고 자들을 무더기로 보냅니다. 예를 들까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페니키아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요, 페니키아 공주이면서 그가 뭐였냐면 그 바알 선지자의 여사제였습니다. 여사제가 또 공주였거든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하냐면 사명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내가 저 이스라엘에 가면 여호와 신행을 다 붕괴시키고 이 땅에 바알 신을 퍼뜨리겠다. 바알 신은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섹스교입니다. 완전히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들었고 음란의 종교였거든요. 신기한 것은 이 한 여자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삽시간에 바알 신교로 그냥 전염이 돼버려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누구를 세우십니까? 엘리야를 세워요. 그리고 엘리야를 뒤이어서 소밭을 갈고 있었던 엘리사를 또 세워요. 급히 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남과 북이 갈라져요. 그때 이 나라가 얼마나 외세에 의해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요나라든지 미가야라든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끝까지 회개하게 만드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시죠. 그러자 절망과 낙심에 처한 그들을 또 위로하시려고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를 또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조금만 기다려, 70년이야 조금만 기다려,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상처를 싸매서요. 자, 70년이 지났어요. 그들이 돌아왔더니 이건 완전히 폐허 덩어리예요. 황폐해, 사막과도 같아. 희망이 보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을 또 택하셔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비전, 대망, 대시망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죄악의 시기에,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가장 위기의 순간에 집중적으로 끊임없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끊임없이 원하면 끊임없이 배반합니다. 끊임없이 죽여요. 계속해서 이 줄다리기를 하더라 이 말이지요. 제가요, 우리 하나님의 이 열심을 보면서 그때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주전 8세기부터 말라기 그때까지가 가장 위기의 시기였거든요. 세계 열강의 이 세력 앞에 이스라엘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가장 위기의 순간에 주님이 부지런히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주님께 돌아와 열매 맺으라,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악의 길로, 어둠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선포되는 강단에서의 말씀을 통해 혹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돌이키고 바로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살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통해 깨우쳐 주실 때에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도 듣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도리어 오늘 비유처럼 주의 종들을 더더욱 박해하며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최후의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를 보내시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어요.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오늘 비유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좀 어쩔 땐 이상하리만치로 바보스러울 만큼 저들을 믿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상하리만치 저들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계속해서 보내고 또 보내고 아들까지도 존대하리라 보내지 않습니까?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보내셨지요. 그러나 저들은 아들마저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하고는 영문 밖으로 내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최후의 인내, 마지막 용서의 마지노선, 이것이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까요? 오늘 4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뒤에 듣고 있던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얘들아, 그리하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41절에 듣고 있던 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저 악한 소작인들은 주인의 포도원에서 싹 몰아내고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새 소작인, 새 농부에게 새로 주어야 합니다라는 고백이죠. 저들의 대답에 우리 주님도 오케이 하면서 당신의 행동 계획을 43절에서 명확히 밝히시는데, 자, 우리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제 너희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인들로 구성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주역을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역사 속에 실행이 되죠.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정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 파괴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거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의 교회는 거침없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서 결국 로마를 정복하죠. 313년 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고는 열방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해 가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선민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인들로 구성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인데, 우리 주님의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새 포도원의 기초, 중심, 머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42절인데 우리 4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펜이 있으면 거기를 한번 쭉 언더라인 해보십시오.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회자되는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이 속담은 원래 건축 용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런 거예요. 전혀 쓸모없는 돌로 취급받던 그 돌이 아주 가장 유용한, 필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의 속담인 것인데, 여러분, 이 속담을 시편 118편 기자가 쓰고 오늘 예수님이 쓰고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사용하고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또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건축 양식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림을 좀 띄워주실까요? 이스라엘은요 건축을 할 때 저 맨 밑에 여러분 큰 돌이 있죠. 저게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모퉁이에다가 사각형 직각에 해당하는 곳에 모퉁이 돌을 이렇게 박아요. 짱을 박고 저걸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그다음에 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건물이 제대로 서려면 저 기초석이죠, 머리석이죠, 중심석이죠, 저거를 중심으로 위와 옆에가 수평이 맞아야 되고 결국은 저것이 기준이 되고 저것이 모든 건물의 하중을 받는 중심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온갖 수치와 모멸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사 인류 구원의 모퉁이돌, 전 인류를 살리는 머릿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4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뭐든지 부딪히면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돌을 당해낼 자가 없다는 거죠. 천하무적의 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든지 조용히 있든지 간에 이 모퉁이 돌은 항상 승리, 항상 이기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천하무적의 돌, 언제 어디서라도 항상 늘 이기기만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항상 넉넉히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원수가 와도 깨지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원수예요. 주님이 원수를 공격할 때 원수는 반드시 깨져버리고 박살, 가루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모든 게 불안하고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우리가 불안하지만 연약함에도 견고히 설 수 있는 비결, 최후의 승리자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뭘까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렇게 강력한 모퉁이돌 붙잡고 의지하는 것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정확히 간파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니까 보배로운 산돌,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붙어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고 세워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배로우신 산돌 대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도 보배롭고 신령한 집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보통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수치당할 만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보배로우신 주님께 빌붙어 버리면,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수치당할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보배로운 모퉁이 돌 대신 주님께 붙잖아요. 주님께 우리 모든 걸 맡기잖아요. 의지하잖아요. 수치당하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못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거니와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거지.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배로우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수치당하지 않아요. 누구도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믿는 너희에게 우리 주님은 보배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우신 모퉁이 돌, 보배로우신 견고한 그 돌, 모든 것을 다 박살내고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강력하신 그 돌이 우리를 보배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보배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도 보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김서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나 여자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고난을 통과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은 보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의 고난은 하나님을 백성으로 보석으로 만드는 용광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할 때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보다 더 영롱할 수 없고 빛날 수 없는 하나님의 보배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할 때 그 시련이 오히려 우리를 금강석으로 보석으로 만드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사악한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왜 포도원 소작인이 이렇게 사악한 소작인이 됐을까? 그렇다면 원래 포도원에 고용이 됐을 때 그때도 사악했을까? 아니죠.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사악한 사람으로 전락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소작인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소작인이 소유주로 착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주인의 포도밭에 세를 주고 고용된 고용인 소작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도 모르게 주인으로 전락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주인 뭐 타국으로 멀리 갔고 보이지도 않으니 이 포도원은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까지 교만해졌고 소유주 행세하다가 이렇게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소유주라고 생각하니까 세를 낼 이유도 없죠. 열매를 맺을 이유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충고도 권고도 듣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비유를 통해 저 포도원에서 쫓겨나고 진멸된
이스라엘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저 쫓겨나고 진멸된 악한 소작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빌부터 살아야 될 소작인이 소유주로 주인 행세했다가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진 게 많던 적던, 배운 게 많던 적던 간에 겸손히 주님, 나는 주님의 소작인입니다. 끝까지 주님께 붙어서 주의 말씀대로만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소작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끝까지 소작인입니다. 한번 다시요. 주님께 붙어 살아야 될 소작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끝까지 우리 주님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자로 존귀케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는 성경이 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이 구라파에 보면 사탄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사탄교에도 사탄경이 있대요. 하여튼 다 성경 다 따라해 그냥. 사탄경이 있는데 사탄경 1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그러니 마음껏 내 자신이 되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부추겨 세워요. 옛날에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거 책임질 수 있어요 라고 그 노래가 유행했다시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주장, 자기 주도, 자기 독립, 그리고 그것을 대단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부추겨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 33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새로 주고. 또 41절에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소작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포도밭에 붙어 사는 소작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 포도원이 아니라 누구 포도원이요? 주인의 포도원에 그거에 붙어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새들어 사는 사람이다. 새들어 산다. 새들어 산다는 게 뭡니까? 누구 주인의 집에 가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하루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 생명이 필요합니다. 목숨이 필요합니다. 이 목에 붙어있는 목숨, 이게 누굴 걸까요? 우리는 내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자살도 하고 함부로 막 굴리기도 하죠. 그런데 목에 붙어있는 그 숨은 내 게 아니라 주님 거, 주님 거. 또 내 가진 재산, 내 가진 직장, 내 힘으로 이거 세운 것 같지만 주님이 나에게 새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직장이든 모든 이것은 내가 경작해서 만든 내 포도원이 아니라 주인의 포도원에 우리는 소작인으로 새들어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갈보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신데 주께서 우리를 이 재단의 청지기로 소작인으로 고용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는 담임 목사로 주님이 소작인으로 고용해 주신 거고, 우리 전도사님들, 부목사님 혹은 우리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은 직분자로 고용해 주신 거, 소작인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진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는 사람들에 의해 새 재단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갈보리의 청지기로 소작인으로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토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교회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으세요?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마음껏 보여주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의 포도원에서 소작인으로, 청지기로 주님 주신 것을 잘 맡아 관리하는 가운데 끝까지 주님 앞에 존귀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214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214장입니다.